신명기 16장 3절 그것과 아울러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아울러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이로써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구원의 경륜은 참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인간의 지식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실 것을 이미 창세 전에, 창건 이전에 세우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성취를 하고 계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예표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고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진행되는 모든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든든히 세우는 기초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엄벙덤벙 믿으면 돼 이러고서 그냥 뭐 아무 데 가서나 아멘 하고 이러지 말고요. 좀 알고 우리 아멘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절기, 명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왔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점쟁이들은 몰라요, 이거.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행 방향에 맞추어야죠. 우리 인생을 거기다 맞추어서 그 방향 따라가 딴 방향으로 자꾸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아는 것이 이 시대의 상황을 또 알아야 그 방향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복음의 큰 문을 여실 거다. 그때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야 된다.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고서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 사역에 올인할 때입니다. 지금 자꾸 딴 생각하고 나 잘 먹고 잘 살 생각이나 하고 어디 부동산 값 올라가지 않나 이런 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서. 그게 복음 아닙니까? 자,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방향이 엉뚱한 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진행을 하다가 이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어떤 매뉴얼이나 뭐가 있을 때 그걸 보면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이 방향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검할 근거가 없어진다니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 말이 과장됐습니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 교회가. 어떻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교회는 계속 더 악한 방향으로 가. 엉망진창이야. 또 잘 나가는 쪽으로 가는 사람은 정말 더 온전히 그쪽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더 축복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어디에 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한 교회 내에서도 양극화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미리 경고하고 말씀드릴 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남 하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혹은 내 감정에 따라서 막 감정이 북받치면은 막 또 열심히 했다가 아니면 싹 돌아서고 아무 때나 아멘하고 쫓아다니면 곤란해요. 이단들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처음부터 그랬는 줄 아세요? 그 박태선 장로라고 아시죠? 전도관. 그 사람이 남대문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남대문교회 출신이라고 저도. 처음에 잘했어요. 정말 능력 나타나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굉장히 잘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이 그런가 봐. 점점 그렇게 되면 뭔가 딴 생각이 나는지 슬슬 외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곁길로 나가요. 그러다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뭐 처음에 잘했다고 그렇게 된 게 다 무마돼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계속 잘해야 돼요. 그 아무 데 나가서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올바른 방향과 길을 잡아주는 핵심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 중에서도 명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인류 역사의 핵심을 쭉 잡아주면서 방향도 잡아주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하는 것이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릴 때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고 적용하려고 기도하시면서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7개의 명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들을 지키려고 하면요. 최소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와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3번이라 그랬어요.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신명기는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주 앞에 나올 때는 헌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헌금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몇 배로 채워주시는 거 경험 안 하십니까? 절대로 헌금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무척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7개 명절을 지키는데 3번을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면은 봄에 오는 거 한 번 오게 되면 이게 이제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을 지키게 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만 오면 됩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성경에 보면 같이 취급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구약에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절기인데도 신약에 가면요. 그냥 같은 절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확인해 보죠. 누가복음서 22장 1절입니다. 이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매 같은 걸로 취급하고 있죠. 분명히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취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몇 군데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고요. 무교절은 그 다음 15일부터 한 주간을 지켜요. 근데 연결되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정확히 구분을 안 한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를 떠나서 지금 홍해를 건너가기까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었습니까? 바로가 화가 나니까 막 더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 누르고 볏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라 그러면서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또 원망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드디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고요. 또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죠. 죽는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정말 죽음 앞에서 얼마나 떨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이런 모든 고난들, 정말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고난을 거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명절이 무교절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은 받지 못한다. 어떤 재앙이 내려도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할 때에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어린 양의 피를 뿌리니까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구원을 제시하신 것이죠. 유월절이. 그래서 이 유월절이 14일 해질 무렵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때 준비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날로 먹으면 안 되고 구워 먹어야 되죠. 구워서 먹어라. 삶아 먹어도 안 되죠.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음 날 15일부터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한자 말로 무교병 그러죠.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저녁 식사를 하셨는데 그게 뭐가 됐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어떻게 드렸습니까? 흠 없는 수컷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게 됐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유월절 지킨다고 해놓고 어린 양 잡아서 피 뿌리고 이런 거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안 했는데도 예수님은 자기가 유월절 지켰다고 우기셨어요. 어떻게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빵을 들고서 이거는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즙을 드시고서 이걸 뭐라고요?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그게 유월절 지켰다는 거예요. 어린 양 잡지도 않고서.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그 어린 양을 성취하는 건데 또 어린 양 잡을 필요 없잖아. 자신이 내가 바로 그 구약에서 예표된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죄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킨 유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 바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견디지 못하고 해방시켜준 다음에도 마음을 또 바꾸었죠. 그 전까지도 계속 마음을 바꿔서 보내준다, 한번 넣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얼마나 변덕이 심했습니까? 근데 이 10번째 재앙에서 마지막 보내주고 나서도 또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잡아와라 이렇게 해서 군대를 보내서 추격을 하게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자기 통제하에 잡아두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추격하게 한 것처럼 마귀 세력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잡아가려고
어떻게든지 끌고 가서 물론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에서 벗어나게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지금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괜히 뛰어나왔다고 난리를 치고 좀 돌아가자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구름 기둥을 보내어 가지고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버렸어요. 저쪽은 어둡게 만들고 이쪽은 밝게 해가지고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바다를 또 갈라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사랑입니까? 자, 이런 긴박함과 고난 속에서 기적과 능력으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제정해 주신 게 무교절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무교절을 정확히 그 기원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바로가 내보내준 것을 구원된 것을 기념하는 거고, 무교절은 구원받은 이후, 즉 출애굽한 이후에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이집트 마귀 군대가 쫓아와서 잡으려고 하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게 무교절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 때나 특별한 기적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도 구름 기둥 좀 보내주셔가지고 이번에 나도 좀 바다 좀 갈라주셔서 연평도까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는 기적을 일으키지만 나한테서는 그런 거 안 일어난다고 나는 왜 이런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무교절은 그래서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뭘 먹으라 그랬죠? 아까 신명기에서 보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랬는데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고난의 빵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그것과 아울러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아울러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이로써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평생 동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 무교절 이때는 이게 이제 봄인데요. 봄 명절인데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6월절 첫날 저녁이 되기 전, 저녁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또 마당을 뒤져서 누룩을 전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불태워버리는 준비를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켰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누룩이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 지금으로는 이스트에 해당되죠. 이 누룩이라는 게 빵을 부풀게 하는 거. 이게 전부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내가 쓰지는 않는데 그냥 나중에 쓰기 위해서 보관해 두겠다. 그것도 안 됩니다. 완전히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럼 왜 누룩을 그렇게 없애라고 했을까요? 누룩은 무슨 뜻입니까? 죄, 악, 부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전 목요일 날 밤에 잡히셔가지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주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조사를 받는다 그랬죠. 어린 양이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 예수님도 이 4일 동안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과연 메시아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들이 그거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예수님 공격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서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성전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셔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전을 청소하는 겁니다. 성전 청소.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의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이 환전상들 채찍을 치면서 다 동전 그릇이랑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짐승 파는 사람들 발로 차면서 내쫓으시고, 이게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 더러운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들, 이거를 전부 지금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죠. 죄와 악으로부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가 구약에서는 유월절 준비하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룩 어디 있나 여기저기 열어보고 찾아다니고 그때의 그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누룩을 제거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심판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심판을 해요? 교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을 깨끗이 하신 것처럼 이제 재림 때에도 교회를 깨끗이 해야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래야 누룩을 제거하는 말씀이 성취될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이게 이제 교회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로부터 심판이 먼저 시작이 되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즉 불신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되게 죄 때문에 혼난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것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전에 성전을 심판하시면서 청소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교회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심판하심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았다 그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이거 오늘 본문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여러분 누룩 없습니까? 죄 안 짓고 삽니까? 근데 놀랍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제거하고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룩 없는, 즉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왜 죄 지으면 안 돼요? 자, 성경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죄 짓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그러니까 죄 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죄 지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무교절 누룩 없는 빵 보신 적 있어요? 사진으로라도?
빵이 이렇게 네모납니다. 이렇게 네모난데 거기에 줄들이 착착착착 가 있어요. 마치 그 무슨 바늘 같은 걸로 막 그어 놓은 것처럼 줄이 많이 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빵이라 했죠. 생명의 빵이잖아요. 거기에 줄이 많이 그어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채찍 맞은 흔적을 의미합니다. 또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빵에는 구멍이 숭숭숭숭 많이 뚫려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손에 구멍 난 거를 보여주시기도 했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폰에서 무교병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사진이. 이 빵을 히브리 사람들이 마짜라 그럽니다. 마짜라는 빵인데 이게 메시아닉 주들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이런 빵을 먹었어요. 이런 빵을 먹으면서 명절을 지키면서도 그들은 영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마짜가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님이 채찍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매년 먹으면서도.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눈이 감기면 이래요.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세계 모르면 똑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요? 이 무교절은요. 7일은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만드셨죠? 6일 동안.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뭐 하셨죠? 안식하셨죠. 이 7일 동안 지킨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인류 역사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거 잘 아는 구절이죠.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인류 역사를 7천년이라고 봅니다. 7천년. 왜냐하면 6일 창조와 안식일 하루 해가지고 7일을 하루가 1000년으로 계산을 해서 700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연대들이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 죽었다 뭐 이런 거 참 나오고 또 어디 가면은 뭐 몇 년 동안 뭐 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걸 전부 연대를 일렬로 나열해 가지고 계산해서 더해 보면은 놀랍게도요. 그 계산해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 그 에덴 동산 시절이 기원전 4004년이랍니다. 전부 숫자를 그 연도를 더해 보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게 4000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기원 후 지금 2000년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000년과 2000년을 더하면 6000년.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가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언젠지 몰라 지금. 되게 바빠요. 급박해. 그래서 지금 마지막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복음의 큰 문을 열고 그다음에 마지막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그리고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모든 게 끝난다. 이게 이제 몇 년 사이에 막 일어날 거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지만은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 6000년의 역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마지막 1000년이 남아 있죠. 요게 메시아의 1000년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의 거의 끝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면은 인정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근데 이거를 이제 욕하죠.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걸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성경에 근거하고 있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차이지만은 일단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주장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세대주의자라고 뭐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조주의예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말 안 하면서. 그런 거 지금 내가 설명할 갑자기 내가 좀 옆으로 내가 삼천포로 빠졌네. 그래서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이유,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이유는 인류 역사 총 7000년 동안에 항상 무교병의 의미에 따라서 죄 없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7일간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6,000년 그 다음에 마지막 천년왕국에서 7,000년인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얘기, 즉 죄를 제거하라고 하는 뜻은 인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는 어떤 역사냐? 죄 안 짓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선악과 따먹고 이게 전부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지옥 가도록 놔두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잖아요, 세상에.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죄 짓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무교절을 지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해진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지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죄가 많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확실히 죄인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렇게 죄 져놓고.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해결이 나옵니다. 해결책이.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또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무교절을 생각하면서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교절의 영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저질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된다고요? 이거를 영적 생활에 성공하면 알게 돼요. 이때 우리는 지체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진정한 의미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죄 없는 삶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 없다고 인정을 받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방종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죄 지면서 마음대로 살려고 그냥 또 적당한 때 가서 회개하고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뭐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주리라. 뭘 줘요? 상급과 징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해서 죄 짓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알면서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믿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거든.
너무나 자상하신 분인데 그냥 무조건 너 죄 졌어 이놈 자식 그러고 패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죄를 지었을 때 정말 몰라서 저렇게 한 거냐, 너무 연약해서 저런 거냐, 아니면 알고도 저렇게 나쁜 짓을 한 거냐, 이걸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그럴 경우에 여러분 알고 죄 짓고 몰래 숨어서 하나님 앞에 숨을 게 어디 있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죄 지을 경우에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너희 각 사람에게 갚아주신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시다. 죄는 지을 수밖에 없다고 죄 져놓고 맘 편하게 있을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 영적 생활을 잘하면 확실히 죄 짓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확실히 그래요. 그거는 영적 생활 하시는 분들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져요. 전하고. 왜 그렇게 되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죄인 거 알아서도 그냥 아예 쓱 짓고 그냥 아예 넘어가자, 나중에 안 되면 회개하지, 이런 식으로 했던 거가 너무나 민감하고 그 죄가 나를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니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죄 지을 현장에 있었어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전에는 그 힘이 없어서 그냥 끌려 들어갔는데 이제는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왜? 영적 생활 하니까. 그러면서 점점 죄 짓는 게 싫어집니다. 여러분 무교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영적 생활에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죄로부터 점점 자유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교절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이 무교절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올바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적용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